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끼쳐주신 그 은혜의 흔적을 쫓아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과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 앞에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접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이 아닌 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각인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예, 2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그 제목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요, 그랄에 머물지 말자, 그런 주제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땅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견하신 그 목적을 이뤄 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민족을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러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어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죠? 이삭에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든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도하신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이 덜므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말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뭔가 삶에 좋은 환경을 쫓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시면서 혹여나 더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 이삭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6절에 보면 그랄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한 지정한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어떤 목적을 이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땅, 그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떠돌다 보니까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로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특이한 땅입니다. 그 성경에도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38장에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딱 중앙에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참 보면 작고 우리가 늘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데 작은 땅이에요. 땅이 우리 강원도 땅보다 약간 크죠. 근데 그 길이가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서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100km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인데 이 땅에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많은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특별히 전쟁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 어떤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가운데서 항상 이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항상 세계 여러 제국들, 지배했던 그 제국들과 여러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중간에 거쳐갈 수밖에 없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과 합해진 삶을 살 때는 그 외적인 어떤 그런 침공에 대해서 그들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지만 실상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계속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보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아주 그런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의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유명한 이스라엘 땅의 지명들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이 다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도 아니고요. 그 땅에는 1년 동안의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비를 저축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민수기 성경 16장을 하나 볼까요?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라의 반역 그걸 통해서 모세를 거스리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뭐냐?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그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불만은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2번 반복하고 있죠.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들이 노예 400년 이상을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하는 그 땅으로 왜 우리를 빨리 들이지 않고 자꾸 이 광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자꾸 우리를 뺑뺑 돌게 만드냐. 그죠? 지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땅이 아주 그들에게 적합한 살기 좋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땅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실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러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 1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죠? 여기에 그들이 400년 종살이 했던 애굽 땅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을 수원으로 해가지고 그 강에 풍성한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로 물대기를 땡과 같이 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드리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11절에 그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그죠? 여기에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평야지대가 아니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악지대의 대부분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족족 어때요? 비를 적축하지 못하고 쑥쑥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가 가장 근본인데, 그죠? 그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굽 땅과 달라서, 그죠? 참 뭔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땅이다. 예? 그 말은 뭐냐? 애굽에서는 그들 스스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하고 농사하는 계절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야지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파종을 합니다. 파종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진 그 땅이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가 내릴 때 이제 땅이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그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 4월 달 되면 이제 농작물이 자라서 결실할 때쯤 되면 또 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한 적절하게 그 땅에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적절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14절에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살아갈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그때마다 돌보시고 주목하시면서 그 관계를 이뤄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 가게 된 그 사실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삶, 우리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그 사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숙해 만들어 가시는 목적을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오늘 이 이삭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또 흉년이 들매, 그죠?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상을 줘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죠? 기근이었어요. 기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실상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살다 보면 형통한 일보다 공고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 기근, 그죠? 삶의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 결핍 중에는 경제적인 결핍도 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오는 관계의 어떤 결핍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요? 예? 얼마나 알까? 예? 예, 실상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된 거지 온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이전에 살아왔던 육신의 어떤 그 욕구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감각이 발달하고 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다루셔요. 예?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내면 속에 확인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만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삭의 때에 닥쳐진 그 기근처럼 우리 삶에 뭔가 결핍이 찾아오게 되면요. 당장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잘 대처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셨다고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방법과 수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결핍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늘 이삭은 어디로 내려갔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랄로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곳에 우리가 분명히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형통한 일만 자꾸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주술적인 하나님,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바람대로 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그건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하나님을 내 삶에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 삶을 살찌우고자 하는 그죠? 이기적인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런 삶은 결국은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예? 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20절 예, 구약성경 41페이지 20절입니다. 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하나님은 그죠? 이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이런저런 그의 어떤 상태와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바담 아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돌베개를 이제 베고 자면서 참 공고한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하나님의 선, 그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조건들을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정 우리 영혼, 그죠?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 많은 신앙인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삶에 자꾸 하나님을 뭔가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와 있는 그 지니처럼 그죠?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 그죠? 그죠? 주인님 뭘 할까요? 그죠? 하나님을 마치 그죠? 그 램프의 요정처럼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예?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예?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비슷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어떠냐면 자기가 가진 뭔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자기에게 소속된 것을 가지고 그 신에게 드려서 뭔가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가지고 신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죠? 신앙은 뭘까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 기준 앞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란 걸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죠. 그죠? 우리의 그 실상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자꾸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의 어떤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누가 변하느냐? 종교인은 누구를 변하게 만들려고 해요? 신을 자꾸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종교인은, 예? 참 신앙인은, 예?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그 본질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를 주셔요. 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그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님이 40대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폐선암. 들어보셨죠? 폐암이에요, 폐암. 예? 폐암에 걸렸는데 한번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폐암에 걸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은 호흡하는데 의식하면서 호흡해요? 사람은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자유롭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근데 폐선암에 걸리게 되면요. 이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호흡이 가빠져요. 고통스러워요. 예?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문제가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미를 두지 못합니다. 근데 비로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그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어떤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혜로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제한을 우리에게 두시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의 결핍이란 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점점 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 앞에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공터가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차를 가져오니까 주차장이 불편해가지고 그 공터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공터에 주차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52주, 2주 중에 한 주만 비워놔라고. 그래서 51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그 무상으로 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한 주가 문제예요. 예?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거야. 예? 그래서 보니까 그 한 주에도 보니까 그 주차장의 주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워져 있어요. 그래가 주인한테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52주 다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주인이 하는 말이 누가 주인인지는 알아야지. 예? 우리 삶에 실상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공감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당황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충족 조건을 다 누리고 살면서 어떤 한 가지만 생기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죠? 끝난 것처럼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광야 40년으로 하여금 너희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그죠? 너희를 낮추시고,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죠? 광야는 어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40년 세월을 보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그죠? 또 생수를,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죠? 결국은 그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눈에 보이고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삶의 만족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함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때요? 때때로 공감도 주시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도 그죠? 사람이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알아?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죠? 실상 우리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삶의 조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통한 것만 바라지 말고 공감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4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74편, 구약성경 855페이지 74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그죠? 어떤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건 상관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굳은 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 신앙인의 어떤 삶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이 육신의 공고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아직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이 육신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쫓아갈 때 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두셨고, 그죠?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가면서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섬기는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행할 수 있을 때 이 육신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저마다 잘났다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교회와 무관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코 신앙에 그죠? 완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다 보면 세상으로 가요. 예? 혼자 결코 그죠?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죠? 나가 아니고 우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죠? 그 계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뤄 나가시고 또 나의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 나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이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육신의 고난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삭에게 주어진 그 흉년처럼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 때. 이 문제는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흉년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밟아 나간다면 반드시 어떤 그 이너머에 그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소낙비도 맞아야 돼요. 소낙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만나는 것처럼. 예.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요동하잖아요. 그죠? 상황에 맞춰가지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쫓아 내려가지만,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눈앞에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의 처신을,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시 올라가라.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예? 그 내려가는 삶은요, 그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내려가다가 뭐 만나죠? 강도 만났죠. 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원받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 성경의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이 전부고 땅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죠? 위에서 났기 때문에 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위에 속한 자라면.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돼지가, 그죠? 가을에 그 감나무 밑에 거닐다가 그 홍시가 떨어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맛나게 보여가지고 하나가 먹었어. 아주 맛나게 먹었어. 근데 돼지가 하나 먹고 족하나요? 부족하죠. 그래서 돼지는 이 홍시가 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때부터 홍시 먹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코가 터져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 이제 죽어서 발랑 뒤집어지니까 홍시가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죠? 우리는 이 세상 뭔가 나름대로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냥 안개와 같은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그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풍조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의 어떤 방황하는 모습처럼 인생의 어떤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흡입되는 거예요. 예? 그 신앙에 살아있다. 그죠? 분명히 신앙적인 어떤 온전한, 정상적인 어떤 모습은 뭐냐 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예?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상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양어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양어장. 여러분 양어장 여기 태백에 있나요? 네, 양어장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어장 가보면요. 이거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본 그 양어장에는 계곡 중간에 물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 색깔이 까매요. 까만데 물고기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게 특별하냐면요. 누가 줄을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요. 물고기들이 다 한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어요.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네? 물이 내려오는 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실상은 머물러 있는데 계속 헤엄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떠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다 한 방향으로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작고 연약한 물고기는 치어가 죽었어요. 죽은 물고기는 배를 뒤집어 가지고요.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방향성 없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조적이죠. 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네? 한 방향성을 가지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고 천국이 그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다만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그쳐버리고, 그죠? 그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 사실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의 행동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살피고, 그죠? 그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자꾸 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실상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참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죠. 예? 시편 133편 하나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끝말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게 감탄사가 이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처럼 이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앞에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5편의 성경이 뭐 할 때 부르는 노래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그죠? 3번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아무리 바쁘고, 그죠?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가 되면 장정들은 그 순례의 길에 참여합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요, 지금도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길목에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해발 250m가 낮아요. 바다 수면보다 250m 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몇 미터냐? 한 해발 800m예요. 거의 800m. 그러니까 몇 미터를 올라가죠? 예? 1000m를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올라가 봤죠? 어떠세요? 여기도 뭐 700고지? 예, 태백에 700고지라고 하는데, 그죠? 700보다 더 높아요. 예? 여러분 산행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행 가셨을 거예요. 올라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올라가다 보면 정상 다 왔냐고 물어보면 다 왔대. 다 왔대. 또 가가 또 물어보면 다 왔대. 쉽지 않아요. 예?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올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이 걸어가는 산길이 한 29km 됩니다. 29km. 산길 10km도 힘들어요. 그죠? 그 길을 올라가는,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는데 길이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 속에 함께 올라가면서 이 시편,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때만 되면 올라갔던 거예요. 결국은 그 순례의 삶을 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구약의 대표적인 백성이지만 우리는 또 신약의, 그죠? 구원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죠?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죠. 그래서 형제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죠? 예. 천국에 가면 형제밖에 없어요. 자매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자매님들도 다 형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죠?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삶에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뭔가 요즘 세상 좋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오직 좋으면 예? 천당이 왜 분당이 있대. 예?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참 편리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잊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공고한 일들, 때때로 삶의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죠? 그 만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이, 그죠? 그 부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주의 오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죠? 우리가 복음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뭐가 더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예? 부활하사.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그죠? 정말 원수되었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목표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그죠? 분명 우리의 삶의 지표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죠?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분명한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죠. 요한 1서 성경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네? 삶에 나아가는 분명한 그 방향이 있고 또 목표가 있으니까 점점 더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요.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현재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그죠? 그 삶을 그냥 방치하고 정체하고 그죠?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삶의 환경에 결핍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죠. 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삶에 그 구원받았으면 이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요즘은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동화되어 나가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흔히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 이 세상 큰 무리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잡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올라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그에게 새겨주십니다. 그죠? 본문 볼게요. 창세기 26장. (26장) 2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네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유하면, 이런 말씀, 이런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리라. 그죠? 근데 이삭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왜 안 올라갔을까요? 예? 이삭은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이삭이 그랄이란 곳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랄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과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랄은 어디냐? 그 중간이에요, 중간. 지금도 그랄이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가자지구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하마스 그 단체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그 가자지구, 거기가 그랄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제일 짧은 길, 해안길, 그죠? 국경도시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좀 호전시켜주면, 좋은 환경을 주시면 이제 올라갈 거고, 이제 상황이 내 바람대로 안 되고 더 안 좋아지면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저 내 바람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올라가면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실 것이다. 네? 자, 이삭이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 이삭의 바람대로 그렇게 해주고 올라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 이삭에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기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예?
그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은 어떤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예?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랄이라는 곳에 어중간한 곳이에요. 어중간. 이도 저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태. 그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 가운데 살다가도요. 조금 지나면요. 뭔가 자기 삶에 이게 정체되고 그것에 익숙해짐으로 오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과 다르게 일정한 어떤 거리두기를 두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그죠? 거리두기를 배워가지고, 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삶에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 이상은 안 돼. 예?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먼저 내 바람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네? 선택을 안 해요, 요새는. 그냥 눈치만 봐, 자꾸.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을 안 해. 대다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어중간하게 거기에 묻혀가려고 합니다. 예?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히 순종하는 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허물이 있다면, 그죠?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미뤄. 그 미루면서 자꾸 시간을 보내죠. 어중간한 상태, 그랄에 머뭅니다. 근데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이를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랄에 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랄에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8장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그죠?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선택해라. 어느 때까지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은요, 내가 선택해야 될 곳이에요. 거기서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미루죠. 예? 어떤 때가 되면 요것만 하고 요 상황만 내게 주어지면, 그죠? 그때 되면 할게요. 자꾸 미룹니다.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성경 24장
24장 15절, 구약성경 358페이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나서 자기의 죽음 앞에 이제 12 두령들,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선택해라. 근데 선택을 언제 하죠?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 오늘날. 네? 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뜻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하면, 그죠? 이 땅에 유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야 돼요. 자꾸 머리로만 그거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에 선택했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잖아요. 그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하면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앞에 그걸 안 해요. 네. 안 하니까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 태백교회 형제자님들 올 한 해 동안 그죠? 신앙의 계획 세웠던 것들, 그죠?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 둘씩 좀 순종함으로, 그죠? 선택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알차게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교회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메어진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